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마음 다 집중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답게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그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신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며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더욱 응답하신 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는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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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가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아픔과 몰아치더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잠시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들 예배를 위해서, 귀한 말씀 해주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연일 계속되는
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회복하는 은혜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해도 벌써 하반기를 보내고 있는 세미양교회 모든 계획들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8월 3, 4, 5, 3일간 진행하는 BBS를 통해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과 봉사의 손길들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미양교회가 새 예배처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의 갈 길을 밝히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신실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일이 선하시고 온전한 뜻 가운데 이루어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보내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우리 선교사님들 늘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힘을 얻게 하옵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 옆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우리 달라스 세미학교에서도 우리 박양균 집사님, 우리 김희정 집사님, 휴스턴 학회차 이렇게 오셨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하셨습니다. 너무 축하 환영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예. 우리 저 뒤에 계신 자분도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멘제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이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아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예, 더울수록 교회 오셔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부 예배도 요즘에 성도님들 너무나도 많이 나오셔서 이제 조만간 있으면 1부 예배가 2부 예배 성도님들 따라잡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더욱더 이렇게 더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지치지 않도록, 기도할 때 지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힘있게 생활해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보 보면서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VBS가 이제 8월 3일부터 5일까지 그렇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광고상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이 30일까지네요. 30일까지 접수 마감이니까 아이디 가지신 분들 꼭 늦지 않게 접수해 주시고 거기 보면 봉사자 모임 또 필요한지들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8월 27일부터 새가족 교육과정, 사주과정 진행되어집니다.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오셔서 사주 새가족 과정은 꼭 들으셔야지 정식으로 우리 휴스턴 세미학교에 성도님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 새가족 과정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 이 과정 모든 과정 끝나면은 그동안 새가족 교육 받고 그랬던 분들 같이 합쳐서 또 날을 정해서 우리 새가족 환영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모든 광고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출타 나가고 계신 분들 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여러분 중보기 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두 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예,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의 영광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집에서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제 딸입니다. 제 딸이 저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지 모르고요. 저를 종처럼 부립니다. 저를 자신의 수족처럼 제 딸은 저를 이렇게 부립니다. 제 아내도 제 아들도 무엇을 부탁하거나 할 때는 조금은 미안한 표정을 짓고 조금은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제 딸은 전혀 그런 거 없이 마치 제가 자신의 그러한 수족인 양 그렇게 저를 아주 귀찮게 합니다. 저는 마트 같은 데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제 딸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심코 자기가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서 들어올 때 뭐를 꼭 사오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그 마트를 들렸다가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는 집에 일단 들어오면 나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떤 특별한 무슨 저녁에 신방이 잡혀 있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들어왔다가 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웬만해서는 밖에서 다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일단 샤워를 하고 옷을 편안하게 갈아입고 그렇다면 그것은 저한테 쉰다는 의미거든요.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그 시간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그렇게 다 편안하게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좀 다 쉬고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 제 딸이 와가지고 아빠 옷 입어 나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시간을 너무나 죽인다는 거 알면서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니 들어올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들어올 때 아빠가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말하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말하면은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고 딸이 나가자고 하면 언제든지 나가야지 무슨 그런 소리 하느냐는 그런 듯한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저는 어김없이 옷을 입고 아무리 귀찮아도 거의 딸이 말해가지고 안 나간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나간다는 것이죠. 저는 제 딸과 제 딸의 그 행동을 보고 또 그 딸의 그 요청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종종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뭐 제가 제 딸을 바라보는 그 심정 이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심정 이상으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바라보는데 혹시나 나는 하나님과 너무 지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마치 그 친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마치 먼 곳에 있는 분처럼 그렇게 조금 격식을 두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제 딸이 저에게 갖는 그런 친밀감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대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라면은 정말 제가 딸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같은 그런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면은 아직도 좀 더 보채도 되겠다. 좀 더 보채도 되겠다. 괜히 염치 차리지 말고 졸릴 거 있으면 더 졸라봐도 되겠다. 또 그런 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틀에 박히고 이런 기도 해도 되는가? 이런 기도 하면 안 되는가? 이거 너무 그렇게 일일이 재 필요 없이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염치 부리고 하나님 앞에 졸라보기도 하고 보채보기도 하고 때를 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좀 더 친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집에서 제 아내가 박한수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을 잠깐 듣고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일산 무슨 교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다른 무슨 일을 하느라고 그 설교를 뭐 집중해서 듣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에요. 제가 뭐 자세히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도 슬픈 나머지 그 아내분을 붙잡고 살려달라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신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실제적으로 이 돌아가셨던 사모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살아나신 사모님이 막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목사님한테. 아니 나 이 좋은 곳에 있는데 왜 자꾸 나를 살려냈느냐? 내가 지금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았는데 왜 살려냈느냐고 그렇게 목사님한테 따지면서 그렇게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다시 기도를 했답니다. 다시 모셔가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서 그것이 진짜인지 있었던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은, 근데 제 마음속에서 들었던 생각은 그것입니다. 그 상황이 너무 재밌고 웃기기도 하면서도, 야, 그 목사님 참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하면서 기도하시는구나. 하나님과 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목사님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 그 자녀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마치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냥 우리 자녀가 부모님한테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행위가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 부모한테 뭐 못할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부모가한테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어요? 똑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말하는데 무슨 거창한 그러한 격식을 차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때로는 때도 써보고 안 되는 것도 좀 더 졸라보고 그러는 게 부모한테 하는 그러한 행동 아닙니까? 예,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아오시면서 그 부모한테 그렇게 떼쓰고 졸라보지 않은 그런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이게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정말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너무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 너무 큰 벽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좀 더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31절 32절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이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자신들의 힘만으로 걸어왔던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너희들의 힘으로 걸어왔던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고서 그 광야 길을 그렇게 걷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고비를 넘기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광야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은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서 그렇게 헤쳐오면서 걸어왔다고 여러분들 혹이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여러분들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에 가진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아버지께서 품고 안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치 그것이 나의 힘인 것 같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항상 우리를 안고서 우리를 붙들고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누구라고요?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베스가 그것을 이 아버지의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다. 하나님께 아뢰어.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와이크라라는 단어였다고 그랬죠. 영어로는 크라이드 아웃이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와이크라, 크라이드 아웃하면서 그렇게 때렸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지역을 넓혀주고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때렸었더니 도와주시고, 그리고 환난을 벗어나 걱정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더니 그 말씀 말미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더라. 바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때렸어도 들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겠다고 지난주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예고를 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아버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너무나도 친밀함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인데 이렇게 때를 쓰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자, 왜 우리의 기도는 종종 이렇게 막힌 것 같고 왜 우리의 기도는 그저 허공에 떠드는 메아리 같이 그렇게 들려지는가? 자, 그 전에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왜 기도가 안 되는가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기도가 막히는 경우와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좀 구별되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아싸리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마음이 아싸리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어떤 때 그러는가? 예를 들어서요. 심신이 너무 지쳐 있으면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무 상심한 일이 크거나 내 앞에 닥친 환경 가운데서 너무 걱정거리가 크거나 상심이 너무 크고 마음이 무너질 정도로 그리고 또 너무 슬픈 일들을 당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떤 때는 정말 기도할 힘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겪게 돼요. 정말 입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 하나 부르는 것도 정말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숨밖에 안 나오고 탄식하는 그런 끙끙거리는 그런 모습, 그런 현상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을 맞이할 때가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금요성령 집회 때도 이번 주 금요성령 집회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렇게 너무나도 지치고 너무나도 슬프고 정말 낭망이 커서 이런 상황이 있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기도가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저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그저 그냥 버텨보기만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엉덩이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숨을 쉬더라도 버티는 것까지는 할 수는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버티고 버티다 보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신음 같은 기도 소리가 새어나오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신음같이 하나님 하면서 불러지는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심신이 지치고 낭망하고 슬픔이 클 때 정말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버티기라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또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가? 오랫동안 기도를 잊고 살아도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려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여러분 대화가 없이 시간이 오래 그렇게 지내다 보면은요 갑자기 마주보면서 서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 잘 못하는 것입니다. 어색한 거예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너무 오랫동안 기도를 해가지고 어색하더라도 더 이상 그 시간들이 더 미루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짧게라도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짧게라도 다시 그 더 굳어지기 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일부라도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일부라도 여러분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부라도 이런 상황이 있때는 평상시 나의 기도 패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부라도 이럴 때는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적어도 소리내서 기도하세요. 너무 오랫동안 하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냥 조근조근이라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이렇게 입술을 벌려서 소리내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뜨거운 마음이 생겨져요. 뜨거운 마음이 생겨지면서 어느 순간에 기도에 조금 불이 붙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저 나와서 침묵으로 가만히 있는다. 여러분 그거 그렇게 빨리 벗어나지 못해요. 이럴 때는 조금이라도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자꾸 소리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기도의 줄이 잡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또한 이렇게 지금 기도가 이제 안 되는 경우 말고요. 기도가 안 되는 경우 말고 이 우리한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안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는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어긋날 때 이때는 기도의 응답이 또 안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은 처음에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그치지 않지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장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답답할 때 있죠. 답답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응답이 없는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전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완벽한 것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때가 아니라면, 완벽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지금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그 기도는 아니야. 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보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인데 참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사연들, 간증들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가만히 그분들의 사연들을 듣다 보면은요, 그분들이 종종 자주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셨다면은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당장 그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많이 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그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 안 들어주셨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돌이켜서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는 훨씬 저에게 더 완전한 것으로, 더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질 때가 있고, 또 하나가 있죠. 무엇이냐면 그것은 응답이 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라고 할 땐 기다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도 왜 응답이 바로 안 되지? 이렇게 보채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인내하면서 기다릴 필요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경우 말고요. 이런 경우 말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그렇다면 왜 막히는 경우가 있는가? 이런 경우 말고,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말고 우리의 기도가 왜 막히는가? 우리 한번 이거 오늘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분명히 기도가 막힐 때가 있다고. 쉽게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기도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자, 왜 우리의 기도는 막힐까? 첫 번째, 죄의 문제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막힌다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에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죄의 문제가 너와 나 사이에 청산되지 않고서는 너가 나한테 나와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산하지 않고서는 나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온갖 속썩이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무엇인가 굉장히 잘못된 일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녀가 그 잘못한 일들을 계속 버리고 반복적으로 버리고 또 버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또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미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용서도 구하지 않으면서 또 부모님한테 나서 뭐 좀 해달라고 때렸어요.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들어줄지 모르지만은 저는 들어주기 싫다는 것이죠. 뭔가 이 자녀가 정말 최선의 양심을 가지고 뭐 부모님한테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최소한 이 정도 이렇게 사과는 하고 좀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고치려는 기미라도 보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요구할 거 요구할 때 그걸 들어줄까 말까 하지 전혀 그런 것도 없이 나는 그냥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고치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 부모님한테 때렸으면 그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보게 되면요,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시십시오. 자,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굽게 하셨도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 때문이죠.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지금 청산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거 너무나도 분명하세요. 그리고 정말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어떠한 잘못과 죄를 저질렀더라도 항상 용서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도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팔에 벌려서 친밀감을 가지고 따뜻하게 품어주실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문제를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나아가게 되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시고 내 길들을 막으시고 내 길들을 굽게 하신다. 그 문제 그대로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죠. 어떠한 죄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가 요즘 솔직히 어디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다 알고 짓는 죄 아닙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예,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족하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행위들을 조사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잘못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하면서 더 늦지 않게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은,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용서함을 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모든 기도를 막지 않고 들어주신다고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의 기도는 또 이렇게 막힐 수밖에 없는가? 사람과의 사이에 불화가 그대로 남아 있을 적에 우리의 기도는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죄가 그대로 있을 적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혀서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네,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풀어야죠. 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혹시나 저질렀던 이 잘못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어요. 누군가를 실족하겠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를 청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면은 그 사람과도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과의 불화도 풀어야만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드릴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불화가 되어진 그 관계를 먼저 청산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불화되어진 관계를 먼저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풀어지면은 된다고 종종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못으로 파생된 그러한 불안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해결을 해야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통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비단 나만의 잘못은 아니더라도 서로 간의 불화의 감정들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서로 간의 불화의 감정들도. 자,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만 하나님께 소통되어질 것인데,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여기서 지금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아내분들 거봐라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더라. 아내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남편과 아내 둘 다한테 적용되는 것이에요. 남편들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고 존귀하게 여길 때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게 어찌 부부만의 문제겠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간에 그런 불화의 문제들이 반드시 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의 다툼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불화의 그 상태를 계속해서 지니고 있으면서 그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도 역시 우리의 기도는 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또한 설사 이 다툼이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가지고 그대로 여전히 잔재로 남아있는 누군가를 향한 미운 감정,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증오하는 마음, 누군가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마음, 역시 이 마음은 무엇입니까? 비록 다툼은 없어도 불화거든요. 그것이 불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족쇄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불화의 상태가 있으면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풀려야 기도도 풀린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아무에게도 악의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겠어요? 왜? 모든 사람과 화목할 때 너희와 하나님의 관계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너희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화목할 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도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고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점을 강조해가지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해. 절대 분열이 있으면 안 돼. 불화가 있으면 안 돼.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불화가 그대로 있으면 기도는 막힙니다. 그러나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면 기도가 열려져요. 불화가 화목으로 바뀌면 기도는 그 순간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 불화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꼭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는 왜 막히는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기도는 막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먼저 말해주고 있고요. 그러나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지 못한다? 정욕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 지금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잘못 구하는 것이 바로 정욕으로 우리가 정욕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바로 잘못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개인의 소원 하느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개인의 소원과 이 정욕이 때로는 그 경계선이 좀 모호할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어떤 대단한 인류의 어떤 거창한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종종 헷갈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욕으로 구하면 받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내가 이 나의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기도가 이게 정욕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헷갈리십니까? 저만 헷갈립니까? 저는 기도하면서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그 경계선이 모호할 때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욕이란 말이 좀 더 명확하게 좀 그 정의를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욕이라고 쓰여진 그 헬라 단어는 무엇이냐면요, 헤도논이라는 단어예요. 이 헤도논이라는 단어는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기쁨이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요, 어떤 죄된 정욕 그리고 쾌락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 바로 이 단어를 씁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질 때요. 그러므로 이 정욕이란 말을 정확하게 풀이해서 보자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멀리하면서 나의 쾌락적인 산만을 추구하는 것을 그 의미할 때 바로 이 정욕이라는
그러한 말을 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개인의 소원 기도 제목과 개인의 소원을 기도할 때 이 정욕적인 기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분명히 지금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 때문에 좀 어려움 겪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 구하는 기도 많이 하죠.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 굉장히 어떤 그것에 가지고 잘못된 생각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물질 구하는 기도 얼마든지 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충분히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인데 자녀가 무슨 기도를 못 하겠냐고요.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 물질을 지금 왜 원하는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실제적으로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나의 지금 삶은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까이 두지도 않으면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 여러분, 그 물질 가지고 뭐 하시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그 물질 가지고 사실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편안함, 때로는 걷기를 조금 잘못 나가면은 어떤 자신의 어떤 방탕한 삶을 위해서 그런 물질이 쓰여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또 그 물질을 제대로 잘 쓰겠지요. 예. 이런 경우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내 삶 자체는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물질을 구하는 것은 거의 정욕으로 쓰여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좋은 직장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그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십니까? 만약에 그 좋은 직장을 가지고 나 이런 회사 다녀, 나 이렇게 좋은 직장 다녀, 그렇게 남들 앞에 뽐내고 싶어 하거나 또 그 좋은 직장에서 얻는 좋은 그 유익한 것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 역시도 정욕에 빠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죠. 또 많은 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왜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요? 건강해서 뭐 하시게요?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어떤 때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 질병이 있고 병약한 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때가 있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만이 나를 지금 도와주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바로 일어설 수 없으니까는 그 순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맺을 때가 많이 있는데, 아무 그렇지는 않지만은 기껏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심히 건강해졌는데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으로 내 육신이 강건하니까는 허랑방탕한 그런 삶으로 그렇게 빠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는 그 목사님이 열심히 그 남편 내일 모레 정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그 남편에 대해서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 남편이 건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기적적으로 남편이 살아나서 건강해졌는데, 이 남편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아플 때는 하나님 찾더니 그 건강해지니까 밖에 나가서 뭐 바람 피고 뭐 하시면 안 되지 막 하고 다니니까는 그 아내분이 목사님 쫓아와가지고 항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목사님 기도해가지고 내 남편 살려냈느냐고. 차라리 누워있을 적에가 훨씬 더 보기 좋았고 훨씬 누워있을 적에가 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가정이 살았었는데 왜 살려내가지고 이렇게 내 남편 버리게 했느냐고. 여러분,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이 많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건강해져야 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우리 건강해야지요. 아픈 사람 하나도 없어야지요. 그러나 내가 건강해져서 그 건강한 몸으로 나 요즘 바빠요. 나 아플 때는 계속 하나님만 찾다가 건강해지니까 저 요즘 너무 바빠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 건강이 오히려 정욕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건강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면은 그것이 곧 정욕이에요.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가 지금 왜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구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적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서 쾌락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 때만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꼭 쾌락적인 삶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이 나의 신앙이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닌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짚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왜 막히는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과 사이에 담이 쌓여 있을 적에 또 사람들과의 이런 불화의 관계가 지속되질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힙니다. 또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막힌다는 것이죠. 이 모든 원인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열린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밀감을 가지고 소통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친밀감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앞서도 우리가 찬양했지만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님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너가 너희들이 나한테 친밀감을 나누는 거 나 너무 좋다. 나 너희들을 항상 품어줄 마음이 있다. 나 너희들을 항상 안고서는 있는 것이 내가 항상 너희들을 안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야. 너희들 내 손에서 뺏을 자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다 새겨놨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몇 가지 그런데 너희 정말 이러한 상태에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이 몇 가지 이 부분 우리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합니다. 나를 통하여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앞에 보채듯이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세요. 괜찮아요.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그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오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이하여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다시 한번 좀 더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내가 땅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을 주의 이름 높이지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그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요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을 나를 도왔던 나의 백성을 인하여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거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허물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막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 우리들 보고 이 기도가 막히는 문제들 몇 가지 해결하고 나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하면서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고 정말 친밀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통, 정말 우리의 모든 이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가 살아있기 위해서라도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처럼 정말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친밀한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있기를 내가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 모든 북한 부분에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통되시고 열려지시고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또 살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치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치고 하나님 앞에 크게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무릎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냥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 앞에 친밀한 관계로 아버지의 관계로 관계에서 성경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묶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행복한 심정으로 그렇게 살아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열렸어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까지 하나님 그런 기도가 되시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이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정말 친밀한 관계를 나가고 싶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막히는 몇 가지 문제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결단하면서 그것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줘서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행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감동하심과 역사심, 이제 기도가 막히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깨뜨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